고통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상하든 못하든 간에 삶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때론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론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스쳐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고통, 분노, 서러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고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로 본래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지요.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 자체보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해석과 반응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는가가 진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에픽테토스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다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말, 세상의 흐름, 날씨,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 구분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주 깊게 흔들어 놓는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시선, 자녀의 선택, 지나간 일들, 이미 결정된 일들 그것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지치고 허망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 그건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겪으신 수많은 일들 중에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었던 것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땐 그렇게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라지고 없어진 일들. 결국 고통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순간에 너무 깊이 빠져 자신을 놓치곤 하지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낭비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집착을 놓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끝없는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지요.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결국 놓아야 사라집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고통이고 내려놓으면 평안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가진 것이 많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에서 피어납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불필요한 걱정과 쓸모없는 후회, 타인의 시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 그 작은 훈련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고요해질 수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자유란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짧지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지요. 잠 못 이루는 밤, 무너진 자존감, 예상치 못한 상실, 그런 순간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고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어나는 꽃도 시들고 반짝이는 별도 저물며 건강한 몸도 늙고 병듭니다. 그리고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아픔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스러운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되씹고 움켜쥡니다. 누군가의 말에 받은 상처, 지나간 실수에 대한 자책,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 모든 것은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없는 것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을 자초하는 마음이지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 고성제. 둘째, 그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성제.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멸성제.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도성제.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설파하신 진리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의 바른 길을 말하는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특히 마음에 새기고 싶은 가르침은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자각하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불안인지 슬픔인지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붙들지도 않은 채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조용해집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힘입니다. 머릿속을 비우려 애쓰기보다는 머릿속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다가 오히려 그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참으려 할수록 터지고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기억들.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도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감정도 흘러야 건강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춤추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냥 그것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이 소란스럽다면 조용히 앉아 마음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걱정과 후회, 원망과 두려움이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며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 소란도 서서히 고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문입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삶이 괴로울 때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못할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흘려보낼 준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고통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시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삶은 복잡한 퍼즐이 아닙니다. 때론 그냥 조용히 숨 쉬고 가만히 앉아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을 품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자연에 맡기고 흘러가라. 삶이란 본래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고이려고 하면 막히고 억지로 가두려 하면 터져버리는 것. 그래서 동양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감정, 관계, 인생 자체가 자연과 같이 흐르도록 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장자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삶, 즉 도의 흐름 속에서 살 것을 말했습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고 자연히 흘러가는 리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며 얽히고 설킨 인연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애써 움켜쥐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은 그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누군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무의자연, 그것이 장자의 철학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본래의 자연스러움대로 두는 것.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지혜입니다. 장자는 또한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고 지금은 나비가 되어 장자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하려 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경계 없이 존재하는 유연한 시선. 그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이 현실이 마치 누군가의 꿈처럼 느껴질 때 장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꿈, 나와 타인, 옳고 그름, 이 모든 구분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되고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정답을 찾아 헤매기보다 지금 내가 걷는 그 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편안한 삶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는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대신 그저 바라보세요.
지금의 내 마음, 내 상황, 내 관계를 억지로 정의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줄 알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흘러가는 가운데 다시 피어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답을 찾으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답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이 멈추면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계획보다 흐름이 중요하고 정답보다 여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흐르는 것,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자가 말한 그 자유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삶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바랍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사람, 더 안정된 미래까지. 아마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생각하고 움직이고 고민하며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와서 SCHOPENHAU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이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 안에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을 반복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과 조급함, 비교와 시기 속에 시달리고 이루어진 뒤에는 잠깐의 만족감 뒤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달립니다. 이 끝없는 굴레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비하고 결국 지쳐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삶이 더 적극적이고 활기찬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욕망은 자기 자신을 침식시키는 욕망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졌을 때 온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소홀히 대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불교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고, 집, 멸, 도. 그중 집은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 즉 욕망과 집착이고 멸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이 치유이고 비움이 평화라는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이 본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법은 욕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쫓기보다 갖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뭔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뒤엔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멈추지 않고 늘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해답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꾸만 올라오는 욕망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반복하는 존재인 만큼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힘든가? 라는 생각에 빠져 자책하지 말고 그런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가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기대하지 않을수록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비우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줄인다고 해서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지금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면 잠시 그 손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시작이다.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오늘은 나 자신을 가볍게 해주는 연습, 그 연습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생각이 해친다. 인생은 때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상, 마음을 덮치는 예기치 못한 감정들. 그런 순간 우리는 무너질 듯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린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정의 길을 선택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해친다. 마르쿠스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역병, 배신과 상실의 연속된 삶 속에서 그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내면의 성을 쌓았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한 사람.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 즉 평정심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비난과 오해 혹은 거절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말이나 사건도 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는 없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이 고통의 시작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 탓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우울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 모양이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당신을 망친 걸까? 아니면 당신이 그 말과 사건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긴 것일까?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흔들린다는 것. 이 철학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하지요. 마음이 곧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리고 비움과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세계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 나의 시선,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이자 무기입니다. 그는 자기 통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에 이끌려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 것.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것. 슬픔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스토아적 평정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품위 있게 반응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매일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거스를수록 괴로워질 뿐이다. 불교의 무상 사상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내가 놓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고요함이 자라납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시끄러우신가요?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 세상의 변화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고요함, 그 안에 진정한 강인함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를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의 품격을 바꾸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몽테뉴. 삶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무겁지 않다. 이 한마디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 미셸 디만트 에이아이주에니가 남긴 수많은 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숨을 쉬게 해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철학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 수상록에서 고백하듯 삶의 소소한 불편함, 몸의 병, 사람 간의 오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말처럼 몽테뉴는 삶의 불확실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괴로워진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관용이고 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완벽한 나를 연기하느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늘 웃고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게 되지요.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두려움이 아닌 수용의 자세를 권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죽음을 삶의 반대편으로 두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삶을 지나치게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몽테뉴의 철학은 불교의 명상적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을 강조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살. 몽테뉴도 똑같이 말합니다. 인생을 마치 연극처럼 너무 과하게 연기하지 마라. 그저 그 장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무게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얹은 기대, 비교, 책임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몽테뉴는 글을 쓰는 내내 삶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보는 것이 철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끝없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허용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가? 지금의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하고 가볍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겁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라.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도 어설픈 선택도 미완의 인간관계도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진지해야 할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은 그 가벼움 속에서 빛나기도 합니다. 불안한 미래보다 오늘의 햇살 하나를 즐기고 완벽한 인생보다 지금의 불완전한 순간 하나에 웃을 수 있는 살. 그 삶이야말로 몽테뉴가 말한 철학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루입니다. 놓아두세요. 그러면 당신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철학자 유긴이 전하는 마지막 조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불안과 후회는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6명의 철학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젠 그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상처를 반복해 떠올리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통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흘러가라.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가지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클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비우는 삶, 욕망을 줄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를 안겨줍니다. 덜 가지는 것이 더 평온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해친다. 외부의 말과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자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속삭입니다. 삶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자책도 후회도 걱정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놓아두는 연습입니다.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인연과 감정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지쳤을 때는 오늘 들은 이 6명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그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